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먼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또 온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1년 동안도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 가족들 간에 있는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귀한 명절의 때에 또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그런 제목들을 찾아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또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을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또 사회와 나라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을 모시며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가족들 간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과 화합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온 친척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같지 않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하여서 서로 나뉘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때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찾으며 서로를 향하여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다쳤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열려지며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 확인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정말로 이번 추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올가매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돈의 문제와 서로 올가매고 있던 감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 풍요를 누리고 정말 화합을 누리고 나음을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여정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온 아버지의 사회와 나라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격주로 믿음에 대해서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모두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 그들 역시 약하고 시험에 빠지기 쉬웠다는 것, 또한 그들 역시 우리의 체질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고 또한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완하셨고 그들을 기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모델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 그와 같은 궤적을 같이 합니다. 마리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마리아를 그리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먼저 떠올라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표현하는 좋은 모습들입니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이 마리아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 이전에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어머니 마리아보다 아직 성숙하진 못했지만 아직 시험을 많이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인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숙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 마리아를 꿈꾸는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할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그런 그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켰는지 또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천사가 말한 은혜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흔히 바래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사가 말한 은혜 역시 마리아가 원하고 바래왔던 것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일까요? 우리를 마리아라고, 나를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라고 생각하기 힘들면 마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식 또 이 신혼생활을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실행해 나가길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하객은 누구를 부를지, 신혼집은 어디를 구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의 이 필요한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계획에 맞게 진행되는 것을 이 마리아 부부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언제 자녀를 낳아야 할지, 또 지금처럼 얘기하면 한 명도 키우기 힘든 시대인데 몇 명의 자녀를 가져야 할지, 또 아들이 좋을지 딸이 좋을지, 이렇게 가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이 마리아 부부도, 이 마리아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이 천사는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인생을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는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
마리아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기대했고 그녀가 바랬다면 그녀는 당연히 다른 반응을 했었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고 반문했고 두려워했고 의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제 계획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녀인 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 마리아가 아마 천사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이런 대답에 대한, 이런 반응에 대한 천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높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나사렛같이 작은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 소식은 지금의 SNS 댓글이 쫙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작은 마을을 송두리째 퍼뜨려 나갔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될지, 신혼집은 어디로 해야 할지, 출산은 어찌 감당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걱정거리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애초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은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도 기쁨이었고 하객을 선정하는 것도 또 어디로 살아가야 할 것도 또 산부인과는 어디로 정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방문으로 이 모든 것들은 뒤집어졌고 혼란스러워졌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는 그녀가 당하는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강력한 법이 이 부부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먼 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무려 150km나 됩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15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인구조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임신한 사람들이 조금의 자동차만 타도 조금의 흔들림만 있어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에는 이 명령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마리아 부부가 결국 머물 수 있는 곳은 마국간 뿐이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의 그 마국간에 그냥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국간에서 출산하는 고통도 맞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축하와 보호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뺀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도 어느 정도 위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마리아의 예상을 벗어났고 어쩌면 마리아가 생각하는 최악의 순간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얻은 후에 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얻은 가정에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천사가 은혜 입은 자여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앙에 근거한 은혜라는 것은 최소한 마리아가 지금 당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로 왔는데, 그 가정에 왔는데 그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까? 이 가정의 형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쓸 제물을 고작 가장 형편이 낮은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수준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2마리 정도로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의 형편은 너무도 힘들었고, 그녀는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고, 또 그녀의 출산의 장면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축복스럽지도 않고 너무나 허름한 상황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이 제사장 시므온이 이 마리아의 아기인 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봐서 축복의 말처럼 보여지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일어난다고 하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한다는 이 암울한 말을 이 마리아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녀로 두었다는 이유로, 또는 천사의 성령 잉태 소식에 그것들로부터 시작된 여러 여정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자의 장소와 또한 상황과 그 가운데 모든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도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혼란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유대인에게 새 왕이 났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마리아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 부부는 이 소식을 듣고 가능한 멀리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에 한밤중에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여정이었고 무엇을 챙길 겨를도 없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 한시름 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다시 그 헤롯 왕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횡포만큼 강한 횡포를 일삼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주저하게 되고 또 겁을 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로 다시 도망하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마리아 부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시대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집 없이 떠돌아야 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뭐였습니까? 불법 이민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마리아의 가정이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가 만들어내는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마리아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가는 곳곳마다 마리아를 환대하여 주는 모습은커녕 그 땅은 그들을 밀어내기 바빴고, 곧 정착할 만하면 다른 땅으로 밀어내길 바빴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고단한 여정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 닥쳤다면 우리는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 모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처음 읽은 대목, 천사와 마리아가 다시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첫 번째 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달랐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가톨릭의 영향으로 이 천사들이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천사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전달하기 위해 또 전쟁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오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먼저는 모습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모습, 혹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도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첫 번째 느낀 점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리아의 상식,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리아가 형성해왔던 그런 상식과 또는 그런 이해 밖에 있는 존재가 마리아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그녀는 먼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먼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첫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해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 이해로는 남자를 알고 결혼하고 그래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소는 창피한 질문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책임지실 것이고 이 아기가 이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천사의 말에 대한 그냥 평범한 예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스 속에 감춰진 여러 가지의 편견들과 어려움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그 전에 생각해왔던 나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을 참아야 하고 또 상식적인 일들, 밖에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것을 또한 예견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신혼집을 잡고 세상에 없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시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작이 상당히 세상의 방법으로 보기에 부정적입니다. 음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귀한 목표라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마리아의 어려움들 속에 순간순간마다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그와 동일하게 세상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리아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몹시 걱정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 또한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협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인이고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제 남편 요셉과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에게 감당할 시험, 이 시험 말고 처녀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시험을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말은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것이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털을 잡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니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몰아넣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잦은 이동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요셉과 함께 꿈꾸던 처음의 계획, 종전의 계획이 옳았던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긴 인생을 긴 불평거리로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여서 기른 아들이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끝으로 삶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의 말을 무시했더라면, 그때 그 천사가 한 말에 조금 더 후회했더라면, 의심했더라면, 불순종했더라면, 조금 더 협상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편을 마리아는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주님과 협상하고픈 마음에
삶을 뒤흔드는 의심과 후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세세한 것까지 전부 알아야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조건을 믿음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 마리아는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얼마나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또한 그녀가 당하는 환난과 더불어 그녀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항상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자신이 처한 처지가 얼마나 한심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7절은 이제 목자들이 그 사인을 듣고, 천사의 사인을 듣고 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조차도 마리아의 불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불평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의 상황이면, 이 정도 상황까지 되면 이 여인이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목자들의 방문이 이 마리아가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 이 마구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굉장히 축복받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 하면 목자들이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하는 말을 주목할까요? 왜냐하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었고 기대하지 않는 시간이었고 주변을 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마리아는 어쩌면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의 음성에, 그 말에 주목하면서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길 원하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자였지만, 상황은 안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이 간직했고 그 말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또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여인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시므온이 한 말입니다. 제사장 시므온의 말은 마리아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고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뿐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지기까지 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암울하게 예언하는 제사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놓고, 자녀의 삶을 놓고, 자녀의 인생을 놓고 암울하게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다. 내 소중한 자녀를 그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섣부르게 결단을 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얼마나 많은 섣부른 결단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도 그것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기에 우리는 솔선수범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일지라도, 자녀를 암울하게 대하는 이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듣고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인 것으로 그녀가 받아들이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도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여인 마리아 때부터 길러졌습니다. 예수를 낳고 보니 그 예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부터 마리아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녀가 의심될 때, 그녀가 시험받았을 그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길러지고 있었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마리아는 모든 순간에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을 따라 걷는 길로 여기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녀와 만나는 어느 누구도, 그녀가 있는 어느 시간에도, 그녀가 있는 어느 장소에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내려진 은혜.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해지는 마리아의 모습.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에는 즉각 순종합니다. 하지만 불이익 앞에서는, 우리의 손해 앞에서는, 우리의 명예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 앞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것과 협상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의심하고 후회하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린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양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마리아의 믿음 앞에 너무도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에 따른 세상적인 자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리아야말로 많은 어머니들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있는 마리아가 어찌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에 부적합하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적합해 보이고 너무나 확연하게 그녀의 믿음이 보입니다. 마리아를 그려보십시오. 그녀와 함께 하시며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시 그녀와 함께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이 그림은 당연히 어린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의 그림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림의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환경에 처할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그녀의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군중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인가? 결국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적인 만남으로 인한 포옹의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또한 이러한 그림을 소망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지금 그림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 역시 마리아의 그림처럼 여인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귀한 그림들로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집중도가 얼마만큼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판 앞에서, 세상의 자신의 상식 앞에서, 삶의 방식 앞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받았을 때, 또한 초대되었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리아 역시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었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이었고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상하고 싶은 마음 앞에 주님과 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앞에 주님의 명령이 너무도 우리의 상식 밖이어서 거절하고 싶고 또한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회와 의심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도 성숙의 길로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숙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